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관들은 이제 나라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고관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관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고관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관들은 너무나 복되고 복된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이고, 그 의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된 것인지 참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상을 주고 있겠죠. 이들은 2배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본분이 이제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고관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도, 그 모든 힘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에는 정말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고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고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또 핍박할 때에는 심히 그것이 고통스럽죠. 왜 그러냐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북한 백성들을 대적할 때 그걸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김정은하고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온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고관들이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핍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시편 저자는 중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그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61절 다시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2절에서도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능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핍박을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인가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162절에 보게 되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탈취물을 얻었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정말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그 전쟁 중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3절에 보게 되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진실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미워하고 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점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64절에서도 이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인한 말씀을 말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7번씩 다시 말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이 아니고 그 7이라는 게 이제 완전한 것을 여러 번 많이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65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큰 평안을 얻을 것이고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 아주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장애물을 주시는데 그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장애물을 우리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지혜롭게 만드시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애물이 아니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애물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장애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복된 도구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제 순교에 가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순교에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진실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 처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항상 지키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 마음에 깊이 새겨서 큰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그 핍박을 이길 것이고 그 핍박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더 지혜롭고 강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항상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